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잘 전하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2장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7절 안에는 말입니다. 여기 은밀한 가운데, 그것이 개역에는 비밀한 가운데, 은밀하다, 비밀한 가운데. 이 비밀이란 말이 바울 서신에는 참 많이 나오거든요. 무스테리온, 영어에 미스테리 그러잖아요. 미스테리, 그것이 무스테리온,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비밀한 가운데 있다. 또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것이 만세 전에부터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만세 전에부터 이제 정하신 것이라. 얼마나 이 의미가 참 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이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우리는 복음 하는데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이 점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밝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다. 그런데 그것이 임계응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만세로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작정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비밀한 가운데 감추어 놓았었는가? 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복음, 그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그렇게 감추어 놓으셨댔는가? 그 점이 여기 보세요. 7절 다시 본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여러분, 우리 영광이 뭡니까? 우리들이 육의 원죄하에 있잖아요. 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리고
우리들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씀,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감춰 놓으셨댔고, 거의 만세전부터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온전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그럽니다. 온전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성숙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대부분의 말씀은 사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감추었던 것, 만세전에 벌써 애청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오자 그때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건 사람이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만세 전에 벌써 정하신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알게 해주시는가?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심지어 주님 당시도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만세 전에 감추어놨던 것, 우리들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자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이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 분명해졌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감춰놓았던 거기 때문에요. 비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말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을 해서 원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사탄에게 선고하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우선이 등장하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누굽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여자의 우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구약의 역사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려는 분과 이것을 저지하려는, 대적하려는 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명예스러운 족보가 아니에요. 아주 상처투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백전노장과 같은 족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계속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여자의 후손이 저 아벨 계통으로 오겠구나. 그래서 가인 속에 들어가 아벨을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도 계라, 씨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 씨를 아주 멸하려고 한 거고, 하나님은 이 씨가 계속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씨가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씨가 우리 속에 떨어져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을 보내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많은 씨가 퍼지는, 계시록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말이야. 이걸 사탄은 몰랐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비밀한 가운데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거는 알았지만 어떤 방법에 의해 멸망당할 거, 그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감춰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일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는요, 우선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의미 문맥으로 보세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런 의미 문맥으로 보면은 교훈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보다도 신학적인 의미. 예? 누구에게 감췄는가? 마귀에게 감춰놨어요. 사탄 이걸 몰랐단 말이죠. 마지막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었던 거죠. 만일 사탄이 이걸 알았다면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예? 오히려 그랬을 거 아닌가요? 자, 하나님의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벌써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애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은혜의 영광, 그리고 은혜의 풍성,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잖아요.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속에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 골로새서에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 감춰졌던 거, 이거는 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전능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비참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은 의로우신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전능은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렇게나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이 오늘 고린도 전서 2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전한 말씀이 한번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썩지 않을 씨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정예친 것이란 그 영광이 나타난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발 아래 앉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지혜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이를 저희들의 이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썩지 않을 죄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향하신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완성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사오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거룩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또 열만하게 하옵소서. 저기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하신 대로 이제 성령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 속에 이제 역사하셔서 더 풍성하게 이제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